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생명의 말씀은 빈 무덤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이면서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기념하며 또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우리에게는 굿뉴스죠. 무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썩고 있다. 냄새도 나고 보통 복잡한 역사가 아니죠. 또 그 가족과 모든 그 친구들과 그 죽은 자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면서 에, 오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제목 그대로 무덤이 비어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0절 읽었었던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누우신 곳을 봐라.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냥 어,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시신을 거기 그 구덩이에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장례법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면 나사로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하시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주었던 귀한 교훈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다른 모든 종교의 그런 원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골라서 자기의 취향에 맞도록끔 그 종교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한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 속에서 신이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의 능력자 뭐 그런 얘기인데 그의 가장 핵심은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의 그 개념과 다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있는 존재들이다. 좀 더 나을 수가 있고 좀 못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지 비교해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무덤 안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 어떤 만들어진 설화나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곰이 이 40일간 뭐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으로 환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야기죠, 이야기. 네, 그럼 우리가 그 곰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뭐, 어서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서 그 곰이 아마 갖고 있었던 어떤 그뭐 힘이라든가 뭐 곰의 어떤 그 동물적인 특성이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어떤 그런 어, 꿈과 이상을 아마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물을 가지고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건 하나의 곰설화와 같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물론 그 오랜 시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한 몇 분간 동안 어떤 한 자매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현장의 모습도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여하튼간에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영생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 바울이 믿음이 헛거다. 뭘 헛거냐? 뭘 믿고 살아가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게 쏘바. 그래서 몇십 년 살았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도 또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많은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가 결국은 본인 자신이 살아나시는, 남을 살리는 것도 물론 살리는 거지만 본인이 살아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죠? 원래 하나님이 뭐 죽으시겠어요? 하나님 안 죽으시지.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안 죽는 세계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음은 왜 죽는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원래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레벨을 본인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가면서 세상의 사단 원수막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과 대화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질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물질은 인간이 관리하는 존재인데 관리하는 대상의 존재와 대화를 한다. 이건 참
비참한 존재죠. 인간이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했었던 것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관리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오로지 우리의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그 죄의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물질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이건 참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물질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바뀌어졌고 그 나라를 이제 완전히 갈 겁니다. 그런 소망 속에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는 존재한다. 원래가 우리가 그렇게 거기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멀리 떠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부활 속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있죠.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이걸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 있었던 일입니다. 초창기 때 이 부활 얘기를 하면 유대교 자체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죠. 역시 로마 치하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계속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예수님 부활 사건 자꾸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 사단 원수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이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보질 않았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현장을 보지 않아도 마치 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되어버린 게 아니고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 영이 어떻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을 그대로 본 것 같이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계획과 뜻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게 됐고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는 죄에서 정말 해방돼서 하나님의 원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와 죽음은 상관이 없어요. 예. 죽음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잔다 그랬어요. 자다 보면 깰 시간이 있겠잖아요. 예. 우리는 뭐예요? 죽음조차, 육체의 죽음도 자는 것.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질의 세계와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의 수준과 삶의 그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새로운 삶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사건으로 항상 돌아가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2000년 전 그 현장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현장에 들어간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 사건으로서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활된 거예요, 사실은.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활한 거.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 새로운 삶이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처럼 막 느끼고 감동하고 또 역사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속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향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그 본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망각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삶은 그 본향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 너무 초라하거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것인가.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부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삶을 함께한다. 그죠?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언제나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새로운 삶을 언제나 살아간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자꾸 선포하는 거죠. 계속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이걸 계속 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죠.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부활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주신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며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그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으로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살면은 그대로 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자신의 삶의 사건으로 내가 부활의 영생으로 태어났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